그동안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좀 마치고요. 이제 여러 가지 본문들을 좀 살펴보려고 이번에는 마태복음 11장 오늘 본문을 좀 삼아 보았습니다. 이 본문은 쉽지 않은데요.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고 여러 가지 난해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우리가 최대한 그것에 대해서 잘 좀 정돈을 해보죠. 물론 잘 정돈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나마 좀 정돈을 해보도록 하죠. 특별히 오늘 우리 강민선 집사님 기도 때문에 약간 짠했는데요.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인데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요. 그냥 막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이렇게 듣기 힘든지요. 저는 왜 이렇게 전하기 힘든지요.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찬미인데 왜 이렇게 음에 치중해서 우리가 힘든지요. 드럼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색한지요. 진짜 그렇네요.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고자 우리에게 선물을 해주신 게 어느덧 우리에게 스트레스와 어려움과 힘겨움이 되니 이것이 참 정말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맞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천국과 관련된 건데 여러분이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뒷자리에 앉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앞자리에 앉으면 예배 집중하는 것이 들킬 수도 있고 그러나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사실 신실했던 겁니다. 주일날에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대부분 거의 이 자리더군요. 그죠? 본인들이 좀 앉은 자리에 익숙해서 그렇게 앉게 된 것 같은데 그것과 여와 불문하고 저희가 말씀에 한번 잘 집중해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오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 왔으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씨름하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우리가 좀 핵심을 두어야 하겠고요. 이 본문에 좀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 위해서 11절부터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죠. 11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답니다. 여자들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이때까지 큰 이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동안의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쭉 존재했지만 그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제사장들, 수많은 왕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그런 자들, 그 모든 자보다 세례 요한이 큰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세례 요한이 큰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 자체가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위치와 역할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위치와 역할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400년간의 침묵기를 뚫고 그동안 구약에서 성취할 수 없었던 그런 수많은 역사적 진행 가운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동안 선지자가 끊어지고 400년 동안의 침묵이 이어진 다음에 광야에서부터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의 길을 제시하면서 곧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였거든요. 주의 길을 예비한 겁니다. 예수님의 길이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중요하고 그토록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대하고 갈망하였던 그 성취를 이루고자 원했던 것을 드디어 세례 요한이 대놓고 준비한 겁니다. 침묵의 기간을 뚫고 들어와서 광야에서부터 회개의 외침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으며 이것이 메시아로부터 지금 시작될 것이다 라는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이 역할 때문에 위대했던 겁니다. 역할 때문에 컸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반전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큰 자인데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천국의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는 세례 요한이 그동안의 모든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그 사람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위치와 역할 때문에 엄청나게 위대한 자로 평가하고 있지만, 그보다 천국의 가치와 천국에 대한 것들은 너무나 위대해서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사람도 그동안 크다고 얘기하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대조시키는 거죠. 즉 세례 요한이 크다라는 평가를 통하여 천국이 그것보다도 더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천국의 가치를 엄청나게 위대한 것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위대한 것으로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그동안 받아들이고 계셨습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한다라는 거, 빼앗는다라는 거, 뭔가 약탈하고 뭔가 쟁취하는 것으로 굉장히 전투적으로 그려지고 있거든요. 전투적으로 뭔가 치열하게 씨름하고 싸워서 내가 그것을 획득하는 것으로 굉장히 전투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천국의 삶을 소유하려고 전투적인 자세를 지니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연함,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지는 삶, 포용하는 삶, 그들을 높이는 삶, 더 아래로 내려가는 삶, 그들을 받아주는 삶, 나 자신을 깎아내는 삶, 나의 것을 그들에게 주는 삶이 사실상 예수님이 보여줬던 삶이며 예수님이 당했던 삶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를 드러내면서 이것을 침노하는 것으로, 빼앗는 것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버려서 이것은 내가 꼭 가져야만 해, 가지기 위해서는 열심을 쏟아 부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며, 그러기 때문에 내가 뭔가 열심을 다해서 어떤 것을 내가 획득해내야 돼 라는 것으로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받아들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그야말대로 전투적이 되는 거죠. 내가 내 것을 갖기 위해서, 내 것을 수호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남에게 빼앗기기 싫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쟁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려면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전투적인 자세를 지니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전투적인 자세를 지니게 되었을까요? 또한 이것 때문에 경쟁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었을까요? 저 사람과 내가 싸워서 이겨야만, 저 사람을 내가 눌러야만,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결해야만 하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전투적으로 변했던 겁니다. 지키기 위한 합리화로, 내 것에 대해서 소유하기 위한 합리화로 전투적으로 변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투 속에서, 경쟁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라면 그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겠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어지겠습니까? 그렇다면 전투에서 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경쟁에서 지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시대의 논리가 천국의 논리로 둔갑해서는 되겠는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그렇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이것이 첫 번째 오해입니다. 천국을 우리가 쟁취하는 것으로 뭔가 전투적인 자세를 취하고 경쟁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 것, 이것이 첫 번째 오해이며, 두 번째 오해는 이거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니, 그것을 또 빼앗는다니, 이것을 뭔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야. 침노해서 뭔가 그것을 빼앗아야 돼.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봉사와 여러분의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 이것을 빼앗으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고 여러분의 열정을 다해서 그 일을 해내십시오 라고 가는 거죠. 천국이 우리의 열심으로 주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열심히 안 하면 천국은 사라지고 열심히 쟁취해야만 천국이 주어지는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어디로 간 건지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의 삶을 부여받은 바가 되는데 왜 우리는 또 다른 열심을 통하여 그것을 쟁취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공로는 온데간데 없고 나의 열심 여하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면 도대체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천국은 무엇이며 나의 열심으로 얻어지는 천국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두 번째 오해입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그 천국에 대해서 소유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이 두 가지 오해를 거둬두고 어떻게 파헤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쉽지 않지만 한번 흘러가 보죠. 이게 어려운 말이라서 어렵기보다 사실상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은 어떻게 말해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것도 초등학생이 보고 은혜를 받을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집중해서 이 말씀을 좀 들여다보면요, 우선 침노를 하는 것, 그리고 이 빼앗는 것, 이 단어 자체가 쉽게 구분하면 긍정적으로 쓰일 수 있는 의미가 있고 부정적으로 쓰일 수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이 두 가지로 분류하지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것, 그리고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것.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천국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엄청나게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게, 천국은 침노, 뭔가 이 악의 세력을 물리쳐가지고 천국이 우리 앞에 탁 놓여 있는 것을 얘기하는 긍정성입니다. 이 천국에 대한 역동성이 있네요. 천국이 이렇게 탁 침노를 하는 겁니다.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멋지게 이제 탁 펼쳐지는 겁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것으로. 그래서 뒤에도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뭔가 돌진을 하게 되면 얻어지는 것으로 보게 된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죠. 지금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것, 천국이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힘차게 뻗어나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그리고 뒤에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돌진을 해서 천국을 갖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뒤에 부분은 여러분이 그동안 많이 들었던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우리의 열심으로 천국에 대해서 소유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것에 대한 해석이 가능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어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이번엔 부정적인 건데요, 부정적인 건 어떻게 보냐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것은 바로 천국 자체가 맹렬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는 긍정적인 건 뭐였죠? 천국이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 옆에 뻗어져 나와서 놓여 있는 거죠. 천국이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놓여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반대로 천국이 어떤 자들로 하여금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번역한 말씀이 그런 식으로 좀 뉘앙스가 풍겨지죠.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누군가에게 침노를 당한다. 천국이 뭔가 어떤 자들로 하여금 피해를 보고 있다, 어떤 자들의 그 쳐들어옴 속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부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뒤에 것도 부정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단어가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천국이 지금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천국을 자꾸 이렇게 약탈해 가는 겁니다. 이것도 뒤에 이제 부정적으로 계속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고난의 의미로 보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천국이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왜 또 가능할까요? 우리가 처음에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뭔가 천국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우리가 천국을 뭔가 이렇게 쟁취를 하면 소유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던져진 말로 그동안 많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고난에 대한 의미로 천국이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고 천국이 지금 수많은 대적들에 의해서 약탈당하고 있는 것으로, 고난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것이 왜 또 가능한 해석이 될까요? 그것은 앞의 내용들 때문입니다. 앞의 내용이 뭘까요? 지금 이 말씀의 흐름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상황인 겁니다.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이까지만 우선 보죠. 세례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뭔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완벽한 그 나라의 회복을 가져다 주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지금 눈앞에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기는 오히려 주의 길을 예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했던 정말 큰 자임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 속에 있는 겁니다. 이 고난의 흐름 가운데 천국에 대해서 침노하는 자의 것이며 침노하는 자가 그것을 빼앗는다고 얘기하니 이것은 바로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이 흐름으로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천국은 우리 믿는 백성들이 이 천국에 대해서 이 땅에서 악한 가치로 하여금 우리가 공격을 받고 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한 평안과 천국의 삶을 약탈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이 두 가지 흐름이 이해가 되시죠? 우리를 이제 조금 더 헷갈리게 하는 논리로 끌고 보겠습니다. 이 긍정과 이 부정이 있죠. 첫 번째나 두 번째를 다 긍정적으로 천국이 우리에게 딱 들어온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딱 쟁취하는 것으로, 두 번째는 천국이 누군가에 대해서 공격을 받는 것으로, 그리고 어떤 대적자들이 천국을 빼앗고 그렇게 약탈하는 것으로 했다면, 앞에 거는 긍정적으로 뒤에 거는 부정적으로, 또 앞에 거를 부정적으로 뒤에 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 거를 긍정적으로, 즉 천국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해석을 받아들이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즉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지만 악한 세력들이 그것을 약탈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앞에 부분을 부정적으로 천국은 맹렬한 공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뒤에 것은 긍정적으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는 것을 우리가 공격을 받고 있지만 열심으로 돌진해서 그것을 이렇게 쟁취하면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 공격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소유할 것에 대해서 이런 해석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죠. 긍정과 긍정으로, 부정과 부정으로, 긍정과 부정으로, 부정과 긍정으로, 이 네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떤 것이 하나만이 온전히 옳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이 네 가지 의미가 다 가능하게, 사실상 이 네 가지 의미가 같이 엮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같이 엮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긍정과 긍정, 부정과 부정, 긍정과 부정, 부정과 긍정,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긍정과 부정이 이 단어 자체에 같이 있는 겁니다. 같이 있다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천국이 우리에게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뻗어져 나오는 것이 긍정적인 거였죠. 근데 부정적인 것은 천국이 공격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겁니다. 즉 천국이 우리에게 놓였지만 우리가 그 천국을 확인할 때 오히려 고난 가운데 그 천국을 발견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실까요? 침노하는 자가 그것을 빼앗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자꾸 약탈해 가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돌진해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같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놓여 있는 겁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쉽게 돌이켜보면 되는데요, 지금 세례 요한이 그토록 얘기하는 예수님의 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의문점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자기가 생각하고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던 겁니다. 정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느냐 안 했느냐는 사실상 또 다른 논란이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갖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세례 요한이 인식하면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했느냐라는 것은 둘째 문제고, 우리가 지금 주목할 것은
세례 요한이 감옥 속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의 삶을 겪어내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나의 삶은 감옥 속에 갇혀서 고난 가운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떠한 의미냐?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가져오는 그분이 맞는가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11장 7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7절.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8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9절.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너네가 도대체 무엇을 보러 광야로 나갔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죠. 지금 너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에 대해서 직접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데 너네가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도래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되묻고 있으니 너네들이 도대체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가느냐를 묻고 있죠. 한마디로 이것은 이겁니다. 그들이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말씀 볼까요?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왔나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동안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이란 나라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멸망했다가 포로 생활을 겪었다가 포로 귀환해서 성전을 다시 지었다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의 메시지를 경험했다가 다시 한번 선지자들이 그쳐지고 또 멸망을 당하죠. 그러다가 헤롯 성전 지어져봤자 나중에 또 70년대 또 그 성전이 또 다 없어지죠.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란 속에 계속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는 그들이 고대했던 건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역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고난을 받았으니 우리가 고대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진정으로 해방되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죠.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심이 이때니까 묻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도래한 걸요. 왜 이런 혼동이 왔을까요? 그들이 보고자 열망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와 달랐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에 대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솔직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직면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천국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여러 설교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의 삶이 기쁩니까? 여러분이 수많은 갈망하는 것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해결되면, 즉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이 이때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었더니 회복이 되어버렸어. 그러면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란 것은 위대해.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그토록 고대했던 것이 복음을 내가 접하고 믿게 되니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졌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지 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진정한 기쁨이란 사실상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그것이 없는 겁니다. 더 많은 스트레스와 더 많은 결핍의 요소만 있죠. 이것이 왜 우리에게 더 이렇게 자꾸 던져질까요? 사실상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을 내어버리고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면 이제 나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씀에서 요구한 정말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면 사실상 간단한 삶, 단순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왜 힘겹고 복잡하냐면요, 사실상 우리의 내면에는 두 가지 다 갖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란 뭘까요? 신앙적으로도 성공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세속적이라고 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사람들의 인정과 성공도 같이 누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여러분이 왜 힘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상 두 가지를 다 갖고 싶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만 쫓는데 우리는 신앙적 가치도 있지요. 이 두 개 중에서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도 여전히 미궁이지요. 세상적인 것도 어느 정도 누리고 신앙적인 것도 어느 정도 누리고 세상적인 것도 어느 정도 누려야지 괜찮으니까 이 두 가지의 삶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주일에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정도 겸하여서 누리고 싶은 욕망이 있기에 복잡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결핍된 거고, 세상적으로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고 신앙적으로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는 어정쩡한 상태. 신앙적으로도 결핍의 요소가 있고 세상적으로도 결핍의 요소가 있으니 행복하지 않을 수밖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잡한 거는 정말로 단순한 제자도를 쫓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잡한 것은 두 가지 다 성공하고 싶은 우리의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적절한 타협 속에 이쪽 저쪽에서도 비난받지 않을 정도로 적정선을 유지하고 싶으니 우리의 욕심은 점차 증폭되고 이 속에서 해결점이 없으니 복잡하고 하나의 내려놓음이 없으니 우리를 더 헷갈리게 하고 뭔가 더 결핍되고 뭔가 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 속에 있는 것처럼 신앙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이런 상태에 대해서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건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너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천국의 가치와 천국의 위대함이 사실상 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야. 그건 너네들의 욕망을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거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 사실 없고 너네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어떠한 것을 얻고 싶은지, 어떠한 것을 바라고 있는지, 어떠한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 어떠한 그런 행복을 누리고 싶은지에 대한 너네들의 열망을 신앙이란 이름으로 이것을 투영시키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거야 라는 전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네들한테 확인될 때에는 하나님의 가치를 쫓기 때문에 오게 되는 고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천국이 우리에게 어떠한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앞에 놓여 있는 동시에 어떤 사람들이 그 천국을 공격하는 것으로 우리의 고난으로 경험되기 시작하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뭔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제시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약탈하는 것으로 동시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경험하는 것은 우리에 있는 욕구의 채워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쫓기 때문에 얻어지는 고난이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른 바 되지요. 우리의 욕심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용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절대 이해하는 바도 없고 경험된 바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쫓는 자에게 고난과 더불어서 오기에 하나님, 이 고난이 하나님의 나라를 쫓기 때문에 오게 되는 고난이군요 라는 받아들임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멋지게 안 보일 겁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죠. 아까 기도했듯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가능합니까?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요? 어떻게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나요? 이거는 우리의 사실상 신앙적 가치를 쫓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유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지만 천국에 대한 누림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직면하는 사람에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을 받음에도 기뻐할 수 있는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직면하는 사람인 거죠. 우리는 고난받으면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것은 아닐까? 이러면서 아파하죠. 그것을 싫어하죠. 그러나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를 쫓기 때문에 오게 되는 고난이, 이 고난 당함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시인하게 되는 거죠. 이 차이가 이해되시겠죠? 바울이 왜 고난을 당하면서 기뻐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누림이 어떻게 오는지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쫓으면서 고난당하기를 싫어한다면 고난당하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의 누림인 줄 모르고 불평과 원망을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제가 몇 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인데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 한 알인데 엄청나게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것, 즉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미하나 이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미미하나, 너네들이 보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계속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보기에는 미미하나, 내가 보기엔 이건 행복이 아니라 고난이야. 근데 그 고난 속에 있는 가지가, 새들이 가지에 깃드는 위대함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33절, 또 비유를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이 있으면 엄청나게 부풀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보기엔 미미하나 엄청나게 부푸는 그런 위대함이 천국의 가치 속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무슨 행복을 가져다줘, 내 삶에 유익도 없는데,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는데, 내 신앙의 결핍을 채워주지도 않는데, 내 사회에 대한 지위나 역할을 채워주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거 과연 무슨 의미야? 라고 우리가 쉽게 내팽개칠 수 있으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아는 자는 그 밭을,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소유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누리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의 채워짐, 뭔가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길 원하는 이러한 상태 속에 계속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으로 경험되지 않죠.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살 정도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보기에 보잘것없고 미미하고 고난만 있는 것 같고 불행하고 뭔가 이 결핍이 해소되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늘 불만이고 늘 우리는 불행한 것 같고 예수님 믿어도 크게 변화되지 않는 것 같으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고난과 더불어서 펼쳐지고 있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16장 16절 가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이 말씀이 원래 앞에 마태복음의 흐름과는 다른 곳에서 등장하거든요. 원래 똑같은 흐름은 누가복음 7, 8장 정도에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곳에서 다시 등장하는데 비슷한 맥락으로 등장을 하죠. 근데 이 등장하는 맥락이 제가 한번 13절부터 읽어보죠.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 통해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맥락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너네들은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 라는 흐름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하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뭔가 높임을 받기 원하고 잘 해결되기 원하고 뭔가 우리에 대한 바람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뭔가 풍요로워지기를 원하고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고 해결되길 원하는 삶으로 쫓는다면 우리 안에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이해할 수 없이 세례 요한처럼 다시 이렇게 되물을 겁니다. 예수님, 정말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뭐가 중요한지요? 복음이라는 것은 뭐가 위대한지요? 교회라는 것은 뭐가 소중한지요? 난 모르겠는걸요. 여전히 내 안에 이 요소들은 해결되지 않는데 도대체 뭐가 행복하다라는 겁니까? 라는 이 굴레 속에 계속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놓여지는 동시에 고난으로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는 열정이 있는 동시에 누군가는 우리에 대한 천국의 누림을 빼앗는 것으로 경험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누려지는지를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은 결코 행복만으로 가득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주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 침노하는 자만 그것을 빼앗는다라는 것은 우리에 대한 천국의 누림에 대한 열심과 그것을 누림으로 오게 되는 고난이 같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할 수 있어야지 다른 우리의 욕심을 채워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맞습니까? 라는 것으로 늘 되묻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에 대한 욕망을 조절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쫓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